여러분은 환경에 지배를 받으시나요? 아니면 환경을 초월하나요? 참 쉽지 않은 질문 같습니다. 저에게도 늘 하는 질문이고, 넌 진짜 기쁘냐? 너 진짜 평안하냐? 너 진짜 감사하냐? 왜냐하면 성경은 진짜 하나님을 잘 믿고 주 안에 있으며 그분과 함께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할 수 있거든요. 신앙은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자들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자기 일을 생각했었고, 죽는 데까지 주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부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나중에 성령의 또 임재와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변화되어서 이제 진실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감격하며 주를 위하여서 평생을 살아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설교를 한번 듣는다고 여러분들이 진짜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조금이라도 알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진보하며 여러분의 신앙이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학자 하비 콕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은 실용적이며 합리적인 계산으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진정한 기쁨은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없을 때에 우리는 거짓된 모조품으로 기쁨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자격증을 따는 것일 수도 있고요, 학교에 합격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병에서 치유받아서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그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 서울 초등교사 합격자 14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전원 임용 대기가 됐습니다. 작년에도 임용 대기자들이 많았는데 한 명도 선생님으로 취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임용을 위해서 얼마나, 제가 지금 아는 그 청년도 임용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참 열심히 해요. 고생하면서. 그렇게 공부해서 합격되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임용이 안 되고 대기자가 있는 거예요. 합격했는데 1년 동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외부적인 어떠한 그 기쁨들은 모조품의 기쁨이라고도 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기쁨인 거죠. 그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심령의 평강은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조품의 기쁨은요, 이건 중독 증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거기에 도박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임 중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성에 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약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부족해서 연예인들 인기 있고 돈 많이 벌고 그렇잖아요? 기업의 CEO가 뭐가 부족하다고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런데 프로포폴이라고 그럽니까?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잊으려고 하고, 또 연예인 중에서는 대마를 하고 마약 성분 있는 것을 또 이렇게 먹고,
그런 것들이 일시적인 쾌락, 모조품의 기쁨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행복은 진정한 기쁨과 다르게 환경적인 조건에서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되지 않으니까. 행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의 차이가 있습니다. 행복을 여러분 해피니스라고 하잖아요. 이 단어는 해픈이라는 이 단어 말에서 왔는데 일어나다, 벌어지다, 발생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야, 무슨 일이 발생해야, 벌어져야 기쁜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기쁨은 뭐냐면 환경을 초월해서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헬라어로 카이로라는 단어인데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는 의미인데요. 보통 사람이라든지 어떤 사물에 대해 기뻐한다라는 것인데 이거를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써서 사람이나 사물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한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 카이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얘기하잖아요. 기뻐하는데 어디서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원천은 단순한 지상적 또 인간적 기쁨 너머에 있는데 그것은 주 안에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누렸던 것처럼 다윗은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4편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 몇 주 전에도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언급한 적이 있는데 시편 4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지금 쫓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한테 쫓기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다윗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함께 도망을 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그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윗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야. 그러면서 다윗에게 선한 일이 언제 벌어집니까? 언제 하나님이 도와줍니까? 못 살겠습니다. 당신을 따라서 이렇게 도망 나왔는데 뭔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고백했던 바로 이 성경 구절이 이 본문 함께 읽었던 지금 주께서 내게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다시 말하면 먹고 사는 물질의 풍성함, 삶의 윤택감 이런 것들이 풍성할 때보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 그러니까 다윗은 곡식과 새 포도가 풍성한 것을 이것은 모조품적인 기쁨으로 여겼던 거예요. 이거보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 그것이 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발견하고 이거를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외부의 영향을 받지를 않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심령이 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고민해야 돼요. 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 삶은 안 되는 이유가 뭔가? 그걸 찾아야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라고 얘기하고 주님이 함께 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고 그러는데 삶은 안 되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 누가 몰라요? 목사님, 나 안 되니까요. 기뻐하고 싶어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돼요. 우리 함께 고민해야 돼요. 왜 기쁘지 않냐고, 왜 감사하지 않냐고, 왜 마음에 평화가 없냐고. 좀 내가 힘들어하던 문제 하나 생겼다가 그거 해결되면 너무 좋아갖고 난리예요. 벌써 마음이 풍성해져요. 그래서 주머니가 열려요. 막 얼굴이 밝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모조품이라니까요. 이거 계속 지속될 수가 없어요. 이게 유한한 우리 존재 아닙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들 아니에요? 그것으로도 기쁨으로, 제가 성경에 기쁨이라는 단어를 찾아봐서 봤더니 하나님이 기쁨을 외부적으로도 어떤 눈에 보이는 환경적으로도 줘요, 반드시.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바울과 같은 경우도 선교비가 조달될 때 선교비를 받아서 너무 기뻐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물질이 생기면 기쁘죠, 당연히. 아니, 병원에 가서 정말 시한부 생명을 의사 선생님한테 진단을 받았는데, 근데 몇 개월 후에 깨끗이 나왔다. 얼마나 기쁩니까? 성경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먹는 기쁨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변화무쌍하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누리지만 그거 말고도 좀 어려울 때, 인생 자체가 롤러코스터 아닙니까? 내려갈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마음이 가라앉는데, 이때도 우리를 지켜서 우리 안에 진정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감사를 누릴 수 있다면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이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4절 시작.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빌립보 교인 중에 몇몇에 대한 권면의 말을 마친 앞에 보게 되면 4장 1절부터 얘기하죠. 2장 18절이나 3장 1절에서도 권면하는데 뭐냐?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것이 빌립보서의 핵심 단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뻐하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기 주 안에서라는 것은 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로 말미암아 장차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 가운데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주님에 대한 신앙이 없다면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결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사전을 봤더니 판토테라는 단어인데 모든, 전체의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판과 시간, 기간을 가리키는 호테라는 단어가 합성어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도 예외 없는 모든 시간 전부 이게 항상이에요. 바로 이와 같은 모든 순간에 순간 기뻐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항상 기뻐해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기뻐하는 게.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기쁨이 없는 거는 뭔가의 문제죠. 제가 요즘 계속 묵상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잠에서 깨어서 눈을 감고도 오늘 제가 하나님, 환경을 초월한 기쁨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내 내면을 봤어요. 넌 진짜 기쁘냐? 넌 뭐 때문에 기뻐할 수 있냐? 원로는 하나님이에요. 세상 것으로 아니고 그것은 순간적이라니까 그 마음에 그렇지, 주님이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라져가는 그 삶이 어떤 것이다 할지라도 그걸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 저의 어쩌면 간절한 소망이면서 기대하는 게 뭐냐면 내 코끝 숨이 끝나는 그날, 그잖아요. 우리 숨이 꼴딱꼴딱 할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잘 걸어오고 달려오고 살게 해주셔서 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누리면서 숨을 거두고 싶고 주님을 맞이하고 싶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평상시의 관계와 믿음의 척도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어쩌면 고난도 유익이고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고 살아가면서 늘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 힘든 것, 마음이 무거운 것, 이것도 감사할 수. 왜? 이 속에서 진정한 기쁨이란 뭔가를 고민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외부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장애우를 갖다가 내가 뱃속에서부터 낳은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이건 어떤 기대가 없습니다. 이 아이가 나을 거라는, 치유될 거라는 그 기대 없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평생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늘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이 아이보다 하루 더 사는 것이라고, 장애인 아이들을 둔 부모들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고요. 제가 홀트 학교에서 약 12년 동안인가 설교를 했는데 학생들을 놓고, 근데 희한해요. 홀트 학생들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런 게 없어요. 애들은 얼마나 자유스러운지 몰라요. 또 밝아요. 뇌성마비인데 밝아요. 그런데 그 부모를, 제가 이제 설교를 끝나고 나가면 아이들을 기다린다고요. 부모가. 모르겠어요. 제 선입견인지 모르겠지만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늘 어두워요. 얼굴이 항상 밝지가 않아요. 짓눌려 있는 거죠. 100번 이해하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조금 편할 수 있도록 좀 모든 것이 건강한 사람들이 함께 그들을 케어하고 돕는, 그렇게 해서 좀 나눠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도 그러죠. 뭔가가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나도 짓누름이 있다고요. 가시가 다 있어요. 바울에게 있었던 가시처럼. 근데 그 평생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이 가시가 힘들어요.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3번 기도했더니 주님 말씀하기에 내 은혜가 족하도다. 그렇게 짓눌리는 가시 속에서 그는 기뻐한 거예요. 감사하고 평안한 거예요. 이게 뭔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이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믿음 생활 많이 하고 직분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 안에 진짜 자신만이 알잖아요. 내가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자신이 알잖아요. 내 속에 진짜 기쁠까? 내가 감사하고 있나? 내 마음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사랑의 물결이, 이 찬송 부를 때에 진짜 평안하냐고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찬송을 부를 때에 진짜 위로부터 막 밀려오냐고요. 이 고민을 해서 이걸 해결해서 진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고 누려야 계속해서 이걸 추구하며 여러분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해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건 뭐예요? 강조잖아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그러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은 다름 아닌 바울 자신이 본을 보인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지하 깊은 감옥에 그 갇힌 상황에서도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죠. 로마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내 외적 환난보다는 그 자신을 통해 존귀하게 드러나시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압도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의 가치 전쟁입니다.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어떤 가치의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이 안에 기쁨, 내가 죽어도 누군가 살 수 있다면 그 환난과 고통과 핍박 속에서 기뻐할 수 있다. 이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셨습니다. 12 제자들이 다 이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저녁에 주일날 목사님들 대상으로 설교를 할 때 제가 그 설교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의 말씀과 그 다음에 우리 함께 읽었던 시편 4편 이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어떻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가? 진정한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이 있을 때 그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내가 십자가 져야지, 자기 부인해야지, 수십 년 기도를 해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아는데, 그런데 억지로 지는 거예요. 억지로 자기를 부인하는. 그럼 내가 행복이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쁘지는 않아도 힘들어도 평안할 수는 있어요. 예? 그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야만이 십자가도 지고 자기 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따라 하십시다.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날 구원하신 주님을 생각함으로 기뻐하는 것이 성도가 취해야 할 바른 자세예요. 왜? 그 구원이라는 것은 너무 큰 거니까. 너무 축복이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 만나고 나서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하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그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 구원은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를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10%밖에 맞지 않습니다. 진짜 구원이라는 것은 영생인 거예요. 영원히 사는데 누구와 사느냐? 어떤 상황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며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에게서 찾아볼 수 있어요. 조국이 바벨론의 말발굽에 짓밟힐 것을 계시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는 믿고 이 단 한 가지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만큼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박국은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알지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시작.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은 언제 하는 거예요? 외적인 물질 세계 것들, 이 세상의 것으로 기뻐할 때 이 고백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공식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고백이 진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말고 그 상황이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상황이구나. 너희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증명해봐라.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지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십시오. 나에게 구원이란 뭔가?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왜 구원받았는데 기쁘지 않지? 이 구원이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안 기쁜 거예요. 이 구원이 너무나도 크다면 보통 축복이 아니죠. 영원한 생명인데 주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건데 지옥은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아멘 합시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부활했다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 얻는다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데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군가가 저에게 구원에 대한 그 의미를 가장 성경적으로 해석한 성경 구절이 뭐냐?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여기 지금 말씀했던 요한복음 5장 24절을 말할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신구약 통틀어서. 그런데 신약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점진적 계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구원의 조건의 클라이막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심판받지 않는다, 사망의 생명 올렸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고 다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수 믿고 전도하면서 가장 처음에 성경 구절을 암송해서 전철 안에서 증거했던 말이 요한복음, 이제 보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이었더라. 여러분 아멘 했잖아요. 그럼 그 아멘은 인정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증명하라고요. 이제 저와 여러분 증명하자고요. 구원 받았으면 기뻐해야 돼요.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려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건진다라는 거예요. 하박국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거는 건진다라는 거는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거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에 앞서 뭐냐면 절대 하나님이 우리 삶 모든 것의 주권자이라는 거예요. 그 인정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는. 두 번째,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 로마서 14장 7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먹는 것 가지고 싸워. 왜 그거 먹니? 먹지 말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럼 먹는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 로마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공동체는 그런 거 아니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도 있지만 성령을 통하여 다스리시는 그 통치 아래서 누리는 의,
하나님과 관계, 사람의 관계에서 조금도 불협화음이 없고 불편함이 없는 상태. 그래서 평강이 있는 거예요. 다투지 않고. 그러니까 내면에도 평안한 거고. 그러니까 또 거기에서 기쁨이 솟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즉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죠? 그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첫 일성이에요. 예수님이 첫 마디예요. 때가 찼다. 구약에서 말씀했던 그 때가 이제 무르익었다. 화면 띄워봐요. 말씀. 때가 찼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또 설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성경은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나았으면 하나님이 나라가 임한 것을 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도 하지만 복음서의 대부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단어를 잘 이해 못하지만 1세기 당시의 사람들은 나라 하면 그냥 왕권, 통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장소적인 이게 땅, 영토, 주권 이렇게 생각해요. 땅이나 영토나 백성, 영토, 주권 얘기하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냥 바실레이아 하면 통치, 왕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 임금은 누구죠? 예수님 올 때 마귀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왜? 왕이 임하니까. 하나님 나라 왕,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예요. 통치, 그분이 다스리시는 게.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그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면 이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려면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띄워봐요. 뭐 하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 복음이 구약시대부터 말씀하셨던 그 복음, 복된 소식, 그 복된 소식이 뭐냐?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는 것입니다. 거기에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 회개라는 단어는 메타노이아라는 돌이키다, 방향을 전환하다, 마음이 변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회개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 회개는 마음이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는 것. 구체적으로 무엇으로부터 회개하는 건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다른 길로 가던 길, 마치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탕자가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갔다가 돌이키는 것. 이걸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후회하게 만든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결과로 나타나는 참담한 상황만을 가지고 괴롭고 고통스러워 슬퍼하면서 후회만 한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나를 죄짓게 하는 그 죄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고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는 죄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기쁨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인생 내가 운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돈이면 돼. 내 이 문제 해결하면 돼. 되면 돼.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진짜 주여 한다면 여러분들이 주인으로 하지 말고 주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보십시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죠? 모든 것을 다 잃어요. 버려요. 포기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어요. 이게 진정한 회개한 자예요. 믿으라 그랬잖아요. 어떤 사실에 대해 단순하게 받아들이거나 인정한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고 인격적으로 완전하게 신뢰하고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중요하니까 첫 번째 복습해 봅시다. 첫 번째, 여러분 진짜 항상 기뻐하려면 뭐라고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성령과 늘 교통하지 않잖아요. 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한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합니다. 안 돼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우리 금요 기도회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금요일 기도회 때 왜 안 나오십니까? 1년에, 한 달에 한 번 하는 건데. 직장 때문에 또 일이 있어서 그럴 줄 모르지만, 그러지 않으면 사모하는 마음을 좀 가지십시오. 그럴 때 뭔 역사라도 일어나는 거지, 가만히 있을 때에 불 떨어진다더니 성령의 역사 나타나지 않아요? 지난 금요일날 그 얘기했는데, 지금 미국의 켄터키주의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있는데, 제가 왜 더 유심히 봤냐면, 우리 제 은사 교수님 중에, 대학원 교수님 중에 지금 이제 고인이 됐는데, 그분이 그 대학교를 나왔거든요. 참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성결하신 분이고. 근데 대학 채플인 것 같아요. 2월 5일입니다.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학생들 다 있는데, 이제 축도 끝났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학생들이 한 20명 정도가 안 가고 기도하고 뭐 찬양하고, 이게 밖에서 또 들린 거예요. 근데 밖에 사람 또 들어온 거예요. 이게 막 계속 소문이 난 거예요. 이 예배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더라고요. 오늘도 아침에 내가 봤어요. 24시간 예배가 멈추지 않는 겁니다. 이게 미국의 TV 뉴스에도 나오고, 미국의 전 학교들에 이게 지금 소문이 나서 예배들이 퍼져나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거기에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거기 갔었대요. 예배당도 통제를 했고,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갖고 위험하니까 발을 디딜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갔는데,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무슨 가면 돗대기 시장같이 떠들고 소리치고 난리하고 춤추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잠잠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모여들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밖에 펜스까지 쳐져 있어서 붙들고 그 담장 있잖아요. 못 들어가서 거기를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이거는 지난 수십 년간 안에도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에즈베리에서도 지금의 한 번이 아니라 전에도 있었고, 여러분 웨일즈 부흥이라든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부흥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쪽에서는 지진의 일들이 말세의 징조로 막 드러난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는 거 보면 요엘서에 예언한 것들이 마지막 때에 성취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뭔가가 우리가 모이고 기도하고 사모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임할 때 기뻐할 수 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을 했죠. 원문을 따라서 다시 이게 문자적으로 풀어보면 지금 읽었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띄워보십시오. 이게 원문이에요. 당신의 말씀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얻어먹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여기 당신의 말씀이 발견되었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마치 음식을 먹듯이 말씀을 내가 먹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가 주의 말씀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참된 기쁨이었습니다. 유다가 멸망 직전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데 무슨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있게 되죠. 여러분,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백두산이 폭발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올 여름이 비가 오지 않아서 흉년이 되고 이런 소리를 들으는데 무슨 기쁨이 생길 수 있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니까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곧 하나님 아니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니까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말씀은 진리니까, 생명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을 받으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기도를 하세요. 그렇고 그 말씀에 대해서. 그럴 때에 이 마음의 기쁨이 정말 100%는 아니지만 저의 삶의 기쁨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다른 건 기뻐할 수 없게 다 컷 사람에게 실망하게 만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안 되고 이런 상황에 오직 내가 이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 하나님. 그리고 내게 맡겨준 사역, 일, 주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연구하다가 깨달으면요, 그보다 더 이게 힘이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그 말씀을 막 떠들어대는데 사람들은 싫어하더라고. 목사님들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고. 여러분, 한번 내 속에 있는 뭔가 얘기할 때 자꾸 말씀이 나오게 한번 해보고 싶지 않아요? 내 안에 말씀이 없는데 누구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내 안에 말씀이 없는데 어떤 외부의 것들로,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과 구원의 확신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사람에게 있잖아요, 적은 거 먹을 것 하나만 줘도 시너지, 감사, 기쁨이 있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어떤 마음인지 그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한번 아뢰어보십시오. 난 설교를 듣는데 이해가 가는데 잘 안 됩니다. 그렇게. 나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나는 생각이 다른데, 내가 보는 성경은 다른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똑같이 얘기를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그리고 저한테도 같이 말씀을 나누고 질문을 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을 구하라고.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제자들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얘기하고 떠나갈 때가 되었을 때, 십자가의 죽으심이 가까워질 때의 말씀이에요. 기쁨을 구해라. 하나님 앞에 오늘 설교 들은 걸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기쁨의 열매가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보게 되면 22절부터 되면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그 있지 않습니까? 희락.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샘솟는 기쁨이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또 한 계단 점진적으로 성숙해 가면서 진짜 내 안에서 이런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환경을 다스리고 환경을 초월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